안녕하세요, 박연 목사입니다. 주간 요한책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눌 책은 크리스토퍼 휴어츠의 눈뜬 자들의 영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부자들도 헌금을 넣었고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로마 화폐에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렙돈은 1,500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배운 가장 의미 있는 통찰이자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야기는 갑자기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남느냐에 대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다. 부자는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졌고 과부는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주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주었느냐보다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히 행한 후에 내 마음에 자기의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순종한 다음에 마음속에는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남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유를 베푼 후에는 뭔지 모를 우월감이 남기도 합니다. 공동체에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 어느샌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도 있죠. 저자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면서 겸손, 공동체, 단순함, 순종, 깨어짐이라고 하는 5가지 영성의 항목들을 풀어냅니다. 이것들을 3문장으로 정리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겸손을 자기를 낮추고 나의 장점이나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겸손을 겸양의 태도로, 심지어는 일종의 자기 혐오로 오해한 적이 종종 있다.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인 거짓 겸손에도 번번이 속았다. 심지어 오랫동안 겸손을 굴욕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그것은 멀리서 보면 겸손 같았지만 겸손을 제대로 이해할수록 교만의 냄새가 났다. 분명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나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낮추고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자기의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사람이라는 신념이 어느샌가 깊이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생색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 그 정도 노력과 헌신은 하지 뭐 그거 해놓고 그렇게 티를 내나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겸손을 행하고 나서 제 마음에는 교만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저자는 교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우고 결국 자신을 보는 눈도 흐려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싸우던 제자들의 갈등을 저자는 누가 제일 불안한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용납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목마름에 빠지게 만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다운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되새길 때 진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용납할 때 나를 제대로 증명하려는 조급함이나 또 겸손을 또 다른 나의 가치로 여기는 거짓 겸손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존귀한 자가 되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영성은 공동체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동체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가 듣는 평가가 나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 이런 거짓된 정체성 위에 서 있을 때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죠. 내 옆 사람은 경쟁자이거나 혹은 나를 증명해줄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값없이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가 행위보다 가치 있고 주는 것이 갖는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엄성과 정체성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의 옳은 관계를 통해서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둘 중 어느 방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느냐가 공동체를 향한 나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거짓말은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공동체에 귀 기울이거나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가난을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기회가 아니라 소유에 따라 정의한다. 가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재정적, 물질적 공급을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복으로 오해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위해 일하지 않고 가난을 구분하는 선의 양편 중에 알맞은 편에 들어가기 위해 일한다.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의 소유를 나를 증명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삶. 또 겸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영성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를 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무게, 그 기쁨과 슬픔이고 그 짐이 자신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정체성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우리의 것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무절제와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에 물들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슬럼가의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가 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관대한 반면 내가 아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그에 비해 인색하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생활 혹은 약간의 부유함이라도 누리려면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할수록 인색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빈민가의 지체들을 돌보던 중에 저자는 그들의 결핍을 보며 자신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결국 저자는 소유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단순함을 그들의 상황과 가난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생활 양식으로 결단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소유, 소망과 꿈, 미래를 붙들고 있는 손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나의 것을 나누는 삶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할까요? 저자는 우리의 것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저는 레위기 23장 2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것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자의 말이 다분히 성경적 근거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우리 소유가 아닌 것들을 붙들 때 우리가 도둑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교육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저축 계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직업과 거주지를 택하는 능력일 수도 있다. 대개는 우리의 삶 자체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순종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보이신 사랑의 투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우리 스스로의 본성만으로는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의 채무자일 수밖에 없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할수록 우리는 나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이유이자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깨어짐은 축복이다입니다.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단순함을 추구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삶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깨어짐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이 축복이 되는 위대한 역설을 경험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깨어짐이 상처받음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음은 보통 수동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대체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상처받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이게 상처받음입니다. 반면에 깨어짐은 능동적입니다. 저자는 깨어짐은 우리가 당하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도록 허용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 거린을 보았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짓 정체성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앉히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관심, 애정, 사랑 등 무엇이든 자신을 만족시킬 것을 찾아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진다. 자신의 참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친구들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 정체성을 보여주신다. 저자는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접할 때 우리 자신의 영적 빈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거나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상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작은 성공과 잠깐의 강성함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깨어진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은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인해 깨어진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깨어짐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진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세상에서 겸손을 지향하고 개인주의의 세상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며 과잉의 세상에서 단순함을, 권력의 세상에서 순종을, 승리주의의 세상에서 깨어짐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